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하늘에 상달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속히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련을 이제는 거두시고 하나님 울부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사 이제는 앞당겨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나이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서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자꾸 쓰러지려고 합니다. 넘어지려고 해요. 낙심되고 좌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령이 충만했다. 또 성령이 뚝 떨어졌다. 이러한 우리의 반복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낮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미혹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으면서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두 가지 나눔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쿰바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탐후이라고 합니다. 쿰바는 바구니를 의미하고 탐후이는 쟁반을 의미합니다. 쿰바라고 하는 것은 매주 금요일에 공식적으로 바구니를 가지고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탐후이는 매일 쟁반을 가지고 나가서 집집마다 조금씩 거두어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돕는 구제 사업을 일컬어서 탐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적잖은 말썽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외 계층의 원망이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모태에서부터 출생하여 한 번도 유대를 떠나지 않았던 그러한 정통 보수주의 토박이를 일컬어서 히브리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에 있다가 들어온 무리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서 헬라파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두 무리들이 서로 파벌을 형성하여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게 되었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의 삶을 불평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신실한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로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초대교회는 지혜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7 집사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흔쾌히 좋아했어요. 그로 인하여 성령 강림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준 은총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뭇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 강림은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또한 필요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주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내주의 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일꾼의 자격은 바로 영성과 도덕성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양합니다. 또 비례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직분을 그가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져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충만하지만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혜가 충만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지혜, 쉽게 말해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라는 은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베풀어 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바로 브살렐과 오홀립압입니다.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립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브살렐과 오홀립압이 지혜롭게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모든 일에 있어서 처리하는데 민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고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한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에 다시 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바로 칭찬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바로 칭찬의 대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초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칭찬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술 취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지혜와 믿음을 갖춘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삶 속에 지혜가 있으면은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수월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도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 속에 믿음을 우리는 동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지혜와 믿음을 겸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덕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분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일꾼의 자격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를 우리는 세워야 되고, 또한 하나님은 성령에 충만한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공생애의 시작이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 단계가 있었어요. 때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인간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으셨고 기도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수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도 방언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대부분 성령을 처음 이렇게 받게 되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를 수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비겁한 행동을 했지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비겁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비겁한 행동을 취했지요.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나 살려라 하고 다 달아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지요. 하다못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하찮은 여종 앞에서 얼마나 비겁하고 부끄럽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불안했어요. 그들은 아직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저들이 낙심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늘 조바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 무언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늘 이러한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 교회를 잘 만나야 돼. 이러한 이야기를 줄곧 하게 되지요. 맞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종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또한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 가지고 누가 참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우리는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어떠할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느냐?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선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 아니 전 지구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지요. 거짓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종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픕니까? 그 속에 속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권면의 이야기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복 받으려고.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도 받아 누려야 되고 또 영적인 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 복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너스는 저절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흠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흠이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직분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7 집사를 세우는데 어떠한 집사들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 또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여 직분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교회 조금 다니면은 그냥 집사라는 직분이 바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좀 됐다 싶으면은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 같으면은 그냥 또 그 위에 단계의 직분을 또 그냥 성큼 줍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 그릇이 그의 직분의 자리에 있는지 믿음을 체크해 보지도 아니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직분자를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와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이에요. 직분자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이슬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에 충만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또한 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이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대요. 그것을 우리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그 두나미스라는 것은 바로 힘 또는 세력, 군대, 권능을 일컬어서 우리가 두나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을 하면은 얼마나 그 위력이 센지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능을 주님으로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사탄이 잡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악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권능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느냐? 기도함으로 권능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데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안전뱅이가 기뻐 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성령의 권능을 믿습니다. 요즘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담대합니다. 옛날에는 쭈삣쭈삣했어요.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고침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낫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 내가 일하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나는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을 뿐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손을 잡으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지금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행하라.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행할 뿐입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직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뿐이에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잡아주세요. 저는 요즘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묻습니다. 상대방이 네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면서 쳐다보면은 사역해 줄 수가 없지요. 우리는 담대함으로 던지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한 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는 비겁하게 행동했던 베드로였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이렇게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었던 놀라운 일, 또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와, 나도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담대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이렇게 놀라운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해버려. 얼마나 놀라운 사역자로 변했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남을 지나가다가 남을 위하여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나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상대방은 나를 보고 뭐라 비웃을까? 이 생각에 제가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도구로만 쓰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읽어보면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6장에서 7 집사를 세우는데 그곳에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7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첫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무엇이 아쉬운가 하면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일을 오래도록 많이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시작하는 첫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사용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생명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연장되어질지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어젯밤에 저희 집에서는 밤에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틀을 광화문을 하루는 서울역이고 어제는 광화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여기저기 쫓아다녀도 체력이 조금 뒷받쳐졌는데 이제는 체력이 조금 약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틀을 연거 벌써 막 가다 보니까 몸이 조금 무리하구나, 몸이 조금 약해졌다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어제는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얼른 저녁을 먹고 좀 부끄럽지만 8시에 밥을 먹었으니까 9시부터 눕기를 시작했습니다.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지? 나 설교 준비를 하고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가족이 하는 말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랍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틀을 잡았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9시부터 이제는 잠깐 눈 좀 붙이고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하고 누웠는데 한 10시쯤 됐나 봐요. 아들이 mother 이러는 거예요. 못 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계속 mother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떴더니 엄마, 아빠가 지금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요.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냥 막 눈은 떠지지 않고 막 몸은 막 깔아져 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고, 근데 남편이 위급하다고 하니까 조금 정신은 드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러고 아빠한테 갔지요. 요즘 제가 조금 뭐 좀 하느라고 요즘은 따로 자니까 남편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빠한테 갔어요. 남편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나 좀 빨리 응급실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큰아들하고 이제는 주여 하니까 큰아들이 너무나 다급하고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니까 엄마, 구급차 불러야 되겠어요. 내가 차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니, 기도하자. 남편은 너무나 급하니까 나 병원에 다 데려다 줘. 나 이러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때 조금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나 좀 병원에 좀 데려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깔아진 몸에 다시 이제 남편이 막 이러니까 이제 조금 정신이 반짝 들어가지고 기도를 막 한 30분을 막 빡세게 큰아들하고 했어요.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내 남편 고쳐주셔야 됩니다. 남편이 나에게 어떠한 큰 힘을 주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고쳐 주셔야 됩니다. 30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나서 이제는 조금 어때? 이제 조금 좋아졌지만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되겠어. 큰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엄마 안 되겠어요. 병원에 가야 되겠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차를 준비할까요? 아니야. 기도하자. 또 다시 기도를 했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내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광화문에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여기 고관절 쪽이 많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요즘은 나쁜 은사자들이 아니 나쁘면은 조금 표현이 그렇고 은혜스럽지 못한 은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기도받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말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아픈데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나왔다고 이러는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뵙는 분이지만 제가 다가갔습니다. 제가 기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흔쾌히 받으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한 몇 분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집에 가면 몸이 조금 자연스러워질 거고 괜찮을 것입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지금은 힘든 백성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초면이지만 처음 대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상대방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세요. 나는 남편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남편 그동안 고비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감사한데 이제는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 남편 지금 빨리 고쳐주세요. 이대로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자야 되겠네요 하고 제가 이제는 침대에 누운 남편을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는 저도 주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잠을 좀 잤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사가 있었기에 죽어가는 자도 살리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사를 입혀 주심으로 인하여 또 다시 위험한 그 상황에 있는 내 남편을 또 다시 한번 살려주셨구나. 남편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남편은 어려운 상황을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주님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겨주셨어요. 지금은 남편도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입혀주셔가지고 이제는 같이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과거보다 옛날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이제는 더 많아요. 옛날에는 제가 혼자 사역을 했지만 지금은 같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동역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펼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 남편 건강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고쳐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병원에 가면은 이제는 심장을 열자라고 하겠지요.
나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으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 남편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 죽을 것 같아, 나 병원에 데려가줘, 빨리 나 응급실에 데려가줘,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어, 이러던 남편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은사는 받고 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은사가 없으면은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 병원으로 달려갔겠지. 우리는 급한 불을 끌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입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종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 그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날에 그 한 번으로 딱 나타났다라는 것. 지금은 그 역사가 안 일어난다라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양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은사를 입혀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사가 없었으면은 지금 내 남편은 여기에 지금 앉아 있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입혀 주심으로 인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그 신위의 병 고치는 은사를 입혀 주심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로 살렸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 옆에 항상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언가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6장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7장에 넘어가면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만 마음에 찔리니까 그만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장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는 것.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보았다라는 것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가 기뻐했던 것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그 장면을 보고 스데반이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네가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다. 네가 순교를 당하니 나는 네가 하늘나라에 오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 돌을 맞으면서도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나에게 조금 싫은 소리만 해도 인상이 찌푸러지는데 그 엄청난 돌이 날아오는 그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은 자들을 조금 광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받는 것이에요. 받아서 그 뜻대로 우리는 행하는 것이에요. 행함의 그 속에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욕을 받으면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는 상대방이 나를 모함하고 욕을 하면은 같이 되갚아 주려고 막 욕을 같이 했어요. 너 두고 봐라. 네가 나를 이렇게 하면은 네가 좋을상 싶냐 하면서 상대방을 같이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나도 이제는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주님은 또한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스데반과 같이 주님도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도 남이 나에게 조금 힘들게 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스데반도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또한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와 가이사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복음을 수리아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안디옥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제가 요즘 삶을 보니까 육신은 조금 피곤해도 요즘은 사역을 한 타임만 하고 집에 돌아와도 요즘은 조금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벌써 몸이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기도를 조금 할 때가 있는데, 과거에는 한 40대만 했어도 그때는 막 며칠씩 밤을 새워도 힘든 줄 모르고 사역을 열심히 했거든요. 요즘은 누구 한 사람은 사역을 막 하고 오면은 집에 오면 맥을 못 추겠더라고요.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염려도 됩니다만 생각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건강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의 축복도 달라고 우리는 꼭 덧붙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거든요. 건강하지 아니하고 피실거리고 병들어 누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펼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 관리도 잘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 우리가 사역하는데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건강도 또 회복해 주실 것이고 또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형용할 수 있사오리이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축복의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지름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에 주님, 우리의 길을 주님 앞서 가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의 통로가 우리를 통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가오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을 주님께서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되 능력의 능력을 권능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물부듯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강한 믿음,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습니다. 연약합니다. 질그릇 같습니다.
깨어지기 쉽어요. 부서지기 쉬워요. 주여,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들을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더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병들어도 감사해야 되지만 너무나도 육신이 약하고 힘들면 감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하니 우리의 질병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이 시간 싹 사라질 치여다. 이 시간 고침받을 치여다.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될 치여다. 성령이여, 이 시간 강하게 권능의 역사가 이 시간 표적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물붓듯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그것까지 주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가정의 약함과 질병,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능력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